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를 위해서 너희, 그러면 이제 1차 청중은 여기서 사도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뭘까요?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썩 드물고 그리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썩 드물다 그러면 귀하다는 거죠. 귀하다, 흔하지가 않다, 귀하고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물건이 있을까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 중에 그런 보물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게 아끼는 물건들이 있죠. 또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보화, 보물과 화폐, 돈을 좋아하죠. 보화를 좋아하죠. 특히 이제 돈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금, 다이아몬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들, 그런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것들 다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쌓아두기를 즐겨하죠. 원하죠. 여기서 보물 그러면 이제 가장 귀한 것들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믿는 너희들은, 1차 청중은 사도들이죠. 사도들 너희들은 그런 걸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땅에 쌓아둘 생각 마라. 귀하다고 하는 것,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성도라면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뭔가?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내 생명, 내 목숨,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라면 적어도 내게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목숨에 관해서, 그 목숨이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성도가 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거죠. 제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참 귀한 게 목숨이라는 걸 알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여기서 자기는 자기 목숨이죠.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좋겠느냐. 너희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그걸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목숨을 잃을 것이면 얻고, 그리고 얻고자 하면 잃는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이제 보화를 발견한 사람,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 모든 걸 다 내주고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를, 감추어진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보화는 뭡니까? 밭을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을 하면 밭에 감추어진 것은 교회를 이룰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밭을 사신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보화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교회 지체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은 주의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참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것 따라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노예죠. 주의 예수님의 부속품들, 내 소유, 나를 주장할 만한 그런 독립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의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 주와 종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물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자기는 모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뭘 주장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 속한 그의 부속품이라고요. 꿈틀거리면서 내 생각을 내세우고 무슨 이렇게 존재를 나타내고 그러할 만한 논리상으로는 그러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의 것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거기에 일치시켜 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를 보배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화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물건. 예수님의 보화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보화라고 느끼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보화가 되어야죠. 그렇다면 우리 보물이 예수님의 보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보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쭉 온 건데, 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뭔가? 생명인데, 목숨인데, 그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이 설명이 좀 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답을 찾으실 거예요. 아, 우리들에게 보물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최고로 귀한 가치 있는 보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서 교회를 완성시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혼하게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하로서 그러니까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으니까 보물 삼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보물인 예수님께 완전히 소유물로 돼야 하는 거죠. 뭐 설명하자면 같은 말이긴 한데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속해 있고 그 보물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각자의 자기 자신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로 오늘 표현대로 적용하면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를 하나 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대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된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의 생각을, 목숨을, 자아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 예수님의 의지, 뜻, 그리고 기뻐하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리고 한결같은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뜻도 거기와 일치돼야죠.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물 삼으신 가장 귀한 것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도 우리 안에 나를 보물로 여겼던 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아니 내 존재마저도 없어져도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으로, 그런 경지라고 할까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생각으로, 느낌으로, 경험으로 와닿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사라져도 좋습니다. 주님만 영광받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모인다면 온전한 흠이 없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신 밭, 그 밭의 완성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그 안에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늘에 쌓았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기초석이 된 거죠. 기초석이 돼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들의 교회의 기초석으로 반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조건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자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부인하고 내버리면 우리의 보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천국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라면 이기는 자 되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이기는 게 어려웠으면 이기는 자 되라고 마지막 예언서에 그렇게 반복해서 일러주겠습니까? 이기는 자 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찾는 이 좀, 누룩, 동록, 도둑 이것들이 활개를 치고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못 쌓도록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신실한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잃으면 자기 생각을 내던지면 예수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당차게 한번 버려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가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올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